오늘 제목입니다. 요즘 지금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목사님 이제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어제 수요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오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별명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요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이미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미 절망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선지자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굉장히 말씀이 되게 강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지금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데 4명의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4명의 아이가 어제는 갑자기 그 4명의 아이가 떠오르는데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너무 내가 그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희가 효재초등학교 앞에서 부침기 전도 할 때에 그 전도되었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베트남 엄마였고 아빠는 한국 아빠였어요. 그런데 한국 아빠가 베트남에 갔다가 거기 있는 엄마를 만나서 2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잘못됐는지 아빠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아이였고,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년생의 아이들이었어요. 창희와 미나, 조창희 조미나였어요. 미나는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간증, 우리 영상 간증 중에 어린이 간증을 하였던 아이였어요. 근데 정말 전도의 현장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똘망똘망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마음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에게 그 비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아이가 2학년이었는데 얼마나 예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심이 있어서 누구랑 집에 누가 있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집을 좀 알아놓으려고, 성령님이 그 아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들려보내지만 그 아이는 제가 따라갔어요. 부침기 전도를 하다 따라갔더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너무 근데 그 아이가 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전도사님, 갑자기 저희 집에 가면요 할머니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를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 아 그래, 가서 잠깐 내가 너네 집만 알아보고 오려 그래 이러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런닝 입고 빨래를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면인데 들어오시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그래서 아이가 많은 아이들을 대하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이뻐서 그때 할머니가 그날 이 아이 챙겨줘서 고맙다고,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고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주면서 전도할 때 쓰라고 아마 2만 원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면서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죠. 할머니랑 같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다리가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통로를 더 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최용현 안수 집사님인가 왜 다리 마사지 하셨잖아요. 거기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이 다리를 만져주셔서 미나 할머니가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 간증에 제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 또 할머니랑 같이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미나를 전도했더니 동생 창희가 나오게 되었고, 두 아이가 나오게 되면서 할머니가 나오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나오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집에서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종 예배까지 다 하고, 그 미나 할아버지는 저희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갈 때 주머니 안에 있던 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5만 원을 내놓으면서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종 예배 드리고 주머니 안에 있던 5만 원 헌금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례가 계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아빠가 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장례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 장례에 굉장히 아주 정성스럽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장례를 너무 은혜롭게 했다고, 나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장례에 참여했던 분이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분이 김영신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셔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남편도 또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미나 어린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줄줄줄줄 전도가 되어져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잘 다녔는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중등부 올라가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아빠가 이제 믿음이 없으시니까 못 나가게 했어요. 코로나 과정 속에서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자꾸 교회 가는 것을 막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창희하고 미나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승희하고 승주라는 아이예요. 근데 승주도 그랬어요. 우리 호평동에, 걔가 호평동에 사는데, 날도 이렇게 부침개 전도하는 견이 추우니까 우리 박금화 권사님 건물 그 밑에 권사님이 흔쾌히 건물 안에 그때 비어 있어서 거기서 부침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서 부침기 전도를 하는 과정에 정말 미나를 만났던 마음처럼 똘망똘망한 아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그 아이가 승주예요. 그리고 그 승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교회를 다 다니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다른 그 어디지? 동면에 있는 어디 교회를 엄마랑 다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오면 제가 부침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갔는데, 주일학교 우리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했더니 주일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승주 동생이, 승이라는 아이가 동생이 전도되어서 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승희가 엄마를 전도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교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 집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엄마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뭘 하냐면 술을 잘 마셔요. 술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술을 너무 잘 마시고 이래서. 그래 가면 어떨 때 가면은 막 저한테 이제 권사님이라 그래요. 권사님 이러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막 이래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가서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오면은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면 이분이 이제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재혼해가지고 자녀를 둘을 이렇게 낳고 살았는데, 가보면 이제 또 전화가 또 와요. 신방하다 보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술이 채가지고 이제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가보면은 막 이제 널브러져 있고 그래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도 인생의 끝은 우리가 또 있다, 또 잘 인내하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래도 아이랑 같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전도한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그런 삶 가운데서 힘드니까 하루는 이제 술을 약간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큰 아이, 그 아빠가 아이를 이제 손을 대기도 하고, 아이도 이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근 금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많이 참았어요, 이 엄마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 안 됐어요. 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어. 그 남편을 봤을 때 그저 그거 가져가서 술 먹고, 아내가 그 밤새 벌어온 돈을 가지고 가져가서 노름을 하고 이런 과정이니, 가보면 나는 맨날 소망이 없어요. 나는 맨날 소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나는 못 살겠어요. 막 이러는데, 그런 탄식이 들려지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약간 드신 상태에서 가서 남편을 가위로 찔러가지고 남편이 사망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내는 경찰서에 갔는데, 정말 이 아내가 맞나 하고 우리 경찰서에 있는 성도님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모든 재판이 끝나고 10년형을 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지금 벌써 이제 한 3년째 복역하고 있어요. 가끔 편지가 와요. 우리 승주는 잘 있냐고 편지가 오는데 제가 답장을 잘 못해요. 지난번 월보에 우리 아이들 3, 4월의 월보에 그 표지에 그거 제가 이제 그거 우리 최은순 전사님을 통해서 그걸 보내주거든요. 우리 월보 센터 보내주는데, 아이들 왜 그 필리핀 갔다 온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 거기서 자기 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승희가 안 보이는데 승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아직 답을 못했어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답을 아직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겠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아이를 돌보려고 또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을 열었고, 방법을 여러 가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이 강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외쳐져 가는지, 강단에서 왜 오늘 예레미야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외쳐야 가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엮이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고,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이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고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는 그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좀 더 바짝 달라붙어서 이 아이들을 좀 케어했었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다시 나오게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아이는 금요일에 나왔는데, 이 아이가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이구나. 금요일날 나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11시나 돼서 이제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아이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말마다 이 아이를 봐줘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또 늦게 오면서 11시나 돼야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 엮이는 가정이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가요 한 번도 징징거리지를 않아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거기 가면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어디를 가든 이 아이는 적응을 잘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남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배운 거예요. 어린아이답지 않게 징징거리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저희 지금 제 주변에도 벌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아니면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 속에서, 아니면 부모가 이혼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부부의 싸움으로 인하여 이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선교 갔다 왔잖아요. 교육자들 선교 갔다 왔는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요. 우리는 편의점 가면은 어느 편의점이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거기는 물이 좋지 않다고, 얼음을 얼려도 그거 먹으면 배 아프다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골마 터지고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골마 터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강대상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지금 오늘 목사님 아침부터 일정이 계속 바쁘시잖아요. 이 다음 세대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바쁘시고, 그러한 사명을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셔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의 그 민족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 나라의 그 짐을, 그 나라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짊어지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어서 이 한 시대, 얼마만큼 살다가 우리는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에 어쩌면 그 줄로 쫙 보면은 내가 맡아서 간 부분은 어느 일부분이에요. 요만큼 감당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감당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또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 사명을 놓고 우리는 또 떠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솔직히 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정말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룡산 밑에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게 뭐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잘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때리는 매를 맞고 너 죽어라 이래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를 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매를 맞고 너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가서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가면 멸망해. 오늘 이 나의 매를 맞고서라도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이것은 나의 본심은 뭐냐면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켜서 멸망의 길로가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깜깜한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는, 흑암 중에 있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녘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곧 동이 튼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을, 깜깜한 밤을 지나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가니까 내 인생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동이 트기 직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면 곧 동이 튼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들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신 것,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는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오늘 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조미나 조창희, 우리 승주, 승희, 이 네 아이의 이름을 오늘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꿈을 꾸는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 곧 동이 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쩌면 한 시간도 제대로 마음 놓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어디에서든 아버지 누울 때 하나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피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민첩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한 모세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나와 창희, 승주, 승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엮이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필리핀 단기 선교팀 무사히 다녀오길 하나님 선교팀을 위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50일 작정 기도, 자녀들에게 다니엘 같은 영성과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연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수연이에게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팀 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나에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 드립니다. 단기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각을 떠서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특별히 할머니가 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할머니의 기도가 이 손녀들에게 호흡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님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 주셔서 풍성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